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노? 아니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그런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나요. 그럼 우연히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은 물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 중에 보면 모든 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막 예를 들어 큰 일만 하시고 작은 일은 안 하시고, 또 교회 일만 하시고 교회 밖의 일은 안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 안 하시고.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믿는 자들의 이 성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때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이 작정, 예정, 이 계획, 이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차례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거 들어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더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작정은
창조라고 하는 것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설계도를 보면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요, 설계도 보면 제법 볼 줄 압니다. 그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거든요. 설계사무실 가가지고 소장님, 우리가 요번에 대지가 한 몇 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예배실, 식당, 사무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2층에는 아주 온전히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3층은 교육관 개념으로 좀 그렇게 설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가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한 A3 용지에 3층짜리 건물이니까 한 5장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층층별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설계도가 가설계라고 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저건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래가면서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고 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주에게 오는 설계도가 약 한 8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가 옵니다. A3로.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면도가 있고 또 측면도가 있고 또 층층별로 평면도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철근에 대한 구조에 대한 또 그 도면이 있고 또 소방에 대한 거 이렇게 제가 다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분야별로 또 창호 해가지고 약 한 8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의 설계도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또 체크하고 이래서 건물을 짓죠. 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 가설계에서부터 본설계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를 그리는 게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설교해 왔던 이 하나님의 작정은 뭐와 같다? 설계도와 같다.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라고 하는 사역, 두 번째는 섭리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 두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뭐와 같다? 설계도와 같다. 그 설계들을 보고 이제 창조라는 사역과 섭리라는 사역으로 건물을 짓는, 하나님께서 지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이 사역은 제 15문서부터 20문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 14문 문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작정 실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4문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시되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설계도, 작정,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이 건물을 지시는데, 그게 뭐하고 뭐라고요? 창조 사역과
섭리라는 사역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그때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제 세 가지, 오늘 틀림없는 예지, 또 자유로운 뜻, 그리고 불변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다. 그 설계도를 세워가신다. 자, 첫 번째, 틀림없는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실 때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인데, 예지, 그러면 이게 한자죠? 한자? 예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를 향한 뭔가를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이 미래를 맞추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기예보,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예측은 틀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효도관광을 갔는데 제가 오늘 몇 분이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몇 분이 가는데 비가 온다고 네 분이 간다고 신청을 했다가 못 오셨다고. 비 온다고 못 간다고. 근데 비가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약올로지 그냥. 예보를 보고 저도요, 교회 행사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야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야외에서 뭔가 할 때는요, 이게 목사가요,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꼭 날씨를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때 이제 여기 목양실에 오면, 야, 이번에 효도관광을 가는데 날씨가 어떤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비가 잡혀 있네. 제가 5일 전에서부터 날씨를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비가 잡혔어요. 비가. 그래서 제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아시죠? 그렇게만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또 그 다음날 보니까 계속 이게 비가 예보가 돼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날짜를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오기는 오는데 조금 오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틀 전인가 또 들어가서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침 한 10시부터 한 1시까지 예보가 잡혀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마저도 좀 안 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참 날씨가 괜찮았고, 이제 입장료 다 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저기에서 구름이 이렇게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비구나. 그래서 이거 지나가는 비니까 잠깐 좀 피해 계시면 된다고. 그런 게 제 기억 한 20분 기다렸는데 우리가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비가 또 다 지나가고, 그래서 여행도 좀 잘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들의 예측은 좀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초부터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초, 처음부터 종말, 끝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물론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죠. 내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이 어떨지 사실은 우리는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내년 전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화 한 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서 검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의사가 또 이게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져.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아주 시초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당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자,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도 말해요. 내 이 몸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벌써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기계처럼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설계하신 분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혼자 흘리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유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에게 압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로부터 뭔가 압력이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 작정,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상반절을 보면 그 깊으신 뭐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 결정할 때 사실 우왕좌왕이 좀 됩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오늘 이제 버스를 보고 왔거든요. 버스를 이제 가서 6대를 보고 왔는데, 우리 김성종 집사님하고 가서 버스를 다 이제 막 6대, 처음에는 한 2대만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것도 파는 거죠? 저것도. 그래서 6대를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사장하고 거기 이제 우리 안내하시는 분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장이 아직도 안 갔어? 이러더라고. 그만큼만 꼼꼼히 6대씩이나 막 봤는데,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가서 보면 요 차는 또 엔진 부위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차는 또 요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대가 요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그걸로 사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랬다가 뭐 또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뭐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읽자고 했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본인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하시지, 우리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말 들을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말 들을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꾸 뭘 따지는지 아십니까? 조건을 따져요. 조건. 이래서 이 조건이 이러니까 이걸 할까? 요것은 조건이 요러니까 저걸 할까? 근데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황운규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열정이 있으니까 뭐 구원시키고, 뭐 저 사람은 열정이 없으니까 구원 안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황울규 지금 권사 누님을 제가 이 왈가다가 니나 가나 막 이랬다니까. 처음부터 막 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목사가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열정적인 사람이고 뭐 잘 믿을 거니까 이 사람 구원시키고, 이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뭐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거,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 구원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이건 아니에요. 내 구원이 내 의지가 강한 곳에 달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내 어떤 감정에 기복에 달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이 시작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자유로운 어떤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지금 상태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연약하다니까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제 창조와 섭리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첫 번째 까먹었어요. 첫 번째는 예지라고. 예지. 틀림없는 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에 옮기신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뜻으로 이루신다.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계획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변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바꾸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계획도 바꾼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죠. 왜 흔들립니까? 현실 때문에. 지금 코앞에 닥치는 상황들, 현실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절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저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유 내 그때 그 말을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더 나을 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러면서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좀 들을 걸 이런 후회할 때도 있죠. 사람은 자꾸 후회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어떤 시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또 장소, 공간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순간순간 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 그분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고 바꾸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뜻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설계하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미래를 알고 계신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후회하고 저렇게 했다가 또 후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설계하셨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무슨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의 마음하고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은혜 받으면요 막 은혜 받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은혜 복 주셨다고 이 감정에 따라 막 감정이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 또 감정이 나쁘면 놀렐루야 이래요. 그러면서 막 뭐 봉사도 막 열심히 은혜 받을 때는 막 했다가 또 집어치는데 그만둔대 지 맘대로 그냥. 아이고 참 기가 차죠.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냥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인간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월요일 날은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고 막 기쁘고 즐겁게 하다가 화요일 날 되면 약발이 좀 떨어지거든. 그러면 또 왜 이러지 뭐 이러다가 수요일 날 되고 나면은 이제 걱정이 막 생겨버리고 막 그러고 나서 목요일이 되면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막 금요일 날이 되면 또 이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어쨌든 주일날 다시 와서 또 은혜 받았다고 또 힘이 나고. 참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실 때는 창조와 섭리라는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작정된 것들이 이루어지시는데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틀림없는 예지. 하나님은 아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실행에 옮기시고 계신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뜻. 누구에 의해서 뭐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 같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계획 가운데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잡는 것은요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오늘 제가 기분이 되게 좀 좋았는데요. 이제 우리 11시에 수요 낮 예배 드리려고 1층을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 목사님 둘째 딸 다빈이가요 절 보자마자 막 이러는 거 안기려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갈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온다고 막 이러. 와,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다빈아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요 배치도 만졌다가 제 얼굴도 만졌다가 막. 근데 제가 그 다빈이를 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빈이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제 손을 잡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거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나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선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거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누구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불변하시는 그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슬퍼집니까? 저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고 있고 믿음도 있는데 또 뭐가 더 크게 다가옵니까? 현실이, 또 지금 상황이, 지금 나의 여건이 자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거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제가 다빈이 얘기했지만 다빈이가 제 손을 잡는 것보다 제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환희가 넘치시고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